우리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오늘이 7월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달도 또 후반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선물 드리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계란 한 판씩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한 판씩 드렸는데 또 드리면 또 주나 그럴 것 같아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기름을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직통 계시받나 또 이럴까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또 사르밧 가부의 그 가정의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하는 우리 가정들,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참기름을 한 병씩 준비했으니까 나가다가 꼭 한 병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에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갖고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특별한 응답을 주셨죠. 한 번도 없었던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기도를 하니까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그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들고 특별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바람, 동풍을 부셔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리비든 골짜기에서 그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또 형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죠. 이처럼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특별한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나 내일은 안 주시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특별한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날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됩니다. 날마다 특별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들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내일은 토요일이라 안 하지만 주일날도 다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뒷부분에 나왔죠. 근데 이 또한 다 연결이 됩니다. 뭐와요? 자유와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야,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기쁘고 뭐가 저렇게 즐겁고 뭐가 저렇게 행복한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또 기쁨이 없거나 만족이 없거나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또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생긴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으니 당연히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줄 거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의 멍에는 다양합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때로는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 것에 우리는 종이 되어서 그 멍에 가운데 마치 소가 밭을 갈 때 그 멍에를 예전에 보면 탁 등에 얹고 밭을 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산다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음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종의 멍에를 맸냐? 율법에 그들이 종의 멍에를 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였고 표시였죠. 할례가 없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죄인이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할례의 표시만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다시금 율법을 행한다는 것인데 그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전에 어땠어요?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무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6절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도 키우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새 성전도 건축하고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운전을 할 때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또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단어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여러분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자유롭다, 편하다 이런 자유가 아니죠. 뒤에 지금 성령의 열매 얘기도 나왔지만 그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나의 생각과 개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나만 그냥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삶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의 자유로 멈추지 말라는 말이죠.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랬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단마귀의 종이었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7월 한 달도 또 우리 후반기도 여러분 다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종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는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랑에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의 기도입니다.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가 아버지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닫힌 것들이 다 열리고 풀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넉넉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의 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자녀들은 아버지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계획들 하나님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빛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잘 운영되게 하시고 어르신들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성정건축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 업자들을 연결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아버지 우리 시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막히고 닫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지혜롭게 잘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달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모든 소망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가정의 사업과 모든 아버지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연약한 육신 붙잡아 나왔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연약함들이 날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